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되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먼 곳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문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 보면 수일 후에 그랬습니다. 이 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 후를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기 아그리빠는 유대 왕인데 헤롯 대왕의 증손자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동방 박사를 만났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러면 아그리빠 1세는 누구냐? 이 사람도 유대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유대의 왕인데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오늘 나와 있는 아그리빠의 아버지란 말이죠. 1세. 이 아그리빠 1세는 AD 37년에 즉위해서 44년에 죽지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하다가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갑작스럽게 아그리빠 1세는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했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다 가로채다가 아그리빠 1세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50년에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까지 아그리빠 2세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친로마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이 부임할 때마다 예방해서 축하하고 인사를 나눈 사람입니다. 클라우디아 황제에 의해 왕으로 임명되어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버니게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어린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남매지간이죠. 전 총독이 벨릭스죠. 이 벨릭스의 아내가 24장 24절에 보면 드루실라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었죠. 바로 이 드루실라의 언니가 바로 버니게입니다. 버니게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해서 아그리빠 2세 오빠 집에 머물렀고, 그리고 불륜에 대한 소문이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아그리빠가 가이사라에 와서 베스도를 예방하고, 여기 가이사라는 휴양지거든요. 그리고 총독의 관저가 있고 로마 군인들이 본격적으로 주둔한 데가 가이사라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문 하나로 와서 여러 날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제 아그리빠의 상당한 경험과 식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스도가 바울 사건을 아그리빠에게 물은 거죠. 그리고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이 아그리빠는 유대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벨릭스 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몇 년간 가둬뒀잖아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또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칠까봐 석방을 하지 못한 거예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석방하지 못한 거죠. 15절에 보면 베스도가 자기가 부임해 오자마자 겪은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5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에 갔잖아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절에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 물은 피고가 바울이 피고죠.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기 전에 원고들의 말만 듣고 죄수를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1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베스도가 내려가자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려와, 내가 재판을 할게.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여러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수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도 죄가 없다고 천부장도 그랬고 벨릭스도 죄가 없다 그랬고, 또 한 번 재판해 보니까 죄가 없고, 그런데 함께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서서 대제사장, 장로들, 유대인들이죠. 내가 짐작한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바울의
죄를 말하는데 진짜 죄를 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한 건도 죄를 지시하지 못했다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소송을 유대인들이 제기했다는 겁니다. 로마법으로는 이 사람을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감옥에 가둘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 베수도가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람 죄 없습니다 하고 보낸 그 편지도 봤을 거예요. 그리고 전임자 벨릭스에게도 바울에 대해서 2년 이상 가둬놨는데요. 이 사람 죄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내가 가둬놔서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아그리빠에게 이 사람들은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율법과 성적 문제는 베스도가 아예 말도 하지 않았고 부활 문제 그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도 각 나라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종교가 있잖아요. 로마에도 종교가 있듯이 각 정복한 나라의 민속, 신앙, 그들의 종교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론자주의자거든요. 거의 다 그냥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것저것 다신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디나 각 나라마다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자기 로마의 신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각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도 신으로 그들이 떠받들고 믿었습니다. 그게 황제 숭배거든요. 베스도가 종교 문제라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하려고 했으나 바울이 20절에 보면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그러니까 1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로마로 보내달라.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이것은 로마 사람의 특권입니다. 각 나라에서 로마 사람 잡아가지고 재판 못합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재판을 못해요.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때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보내달라. 황제에게 재판받는다 그러면 100% 황제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도 바울을 지켜라. 로마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나가면 바울은 맞아 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를 지켜서 황제에게 판결받도록 지켜주소서 하고 호소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로마로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아주 자세하게 바울에 대해서 또 사실은 골칫거리잖아요. 또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인데 유대인 지도자들과 자꾸 부닥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그리빠가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로마로 가는 그러한 길들이 열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지만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노라.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만남과 교제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로마로 보낼 이유도 없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굳이 지켜줄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정말 뜨거운 관계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앞에서 다시 또 증언을 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셨죠. 예수님께서는 아그리빠의 증조부인 헤롯 안티파스 앞에 예수님께서 서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를 했지만 아그리빠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요셉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추수감사절로 지내며 또한 강단을 풍성하게 꾸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성찬을 받으며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또 행사를 은혜롭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우리 봉사부원들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온 힘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게 하셔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도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여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추워지는 이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분들, 어린 유아들, 또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 환절기에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대만에서 신학생들 한국으로 돌아오며 또한 한국의 일주일간의 일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은혜 받고 본국에 돌아가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섬길 수 있는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은 또 동사무소에서 와서 쌀을 가지고 갑니다. 어려운 우리 자양일동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계속 나누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